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시편 139편 1절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면을 알지 못하고는 그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유를 마셔보지 않는 사람은 우유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우유를 마셔본 사람만이 그 우유의 맛을 알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최소한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반하는 결과일 것이라는. 그러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기르신 부모님이 우리를 잘 알죠.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분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의 성능을 알고 다루는 사람. 물론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고 운행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좋을 때 만난 사람은 좋을 때의 이미지만을 간직하고 있죠. 또 좋지 않을 때 상황에서 만난 사람은 그 상황만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하여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를 또한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좋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면만 보고 생각해서 그를 평가하면 편협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지켜보신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으로 평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았고 제대로 의지하며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인간적인 허물이나 부족함이 없고 실수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살았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모든 길, 다윗이 다니는 모든 길과 잠자리에 그 눕는 침상에서 벌어진 일과 또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삶이 남긴 그 어떤 흔적도 어떤 일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 보여지게 되므로 다 감찰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의 혀에서 나가는 긍정과 부정의 말도 모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항상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감사해야 하는 것은 감사는 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꽃은 벌과 나비가 몰려오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파리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항상 성공하지만은 원망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장소에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은 삽을 들고 계속해서 불평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행색으로 살아갔는지도 모르지만은 지게차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은 나중에 시장이 되었다고 파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살았느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살았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자신의 혀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안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귀한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공포하고 있으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시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뛰어난 역량을 가진 존재를 아는 것을 구태여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맥을 가진 자는 그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게 되죠. 그것이 곧 출세의 방편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아빠 찬스라고도 하죠. 아빠가 어떤 권력의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알고 있다면, 중요한 권력자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숨길 수가 없죠.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짝사랑하는 것처럼 반쪽만 아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상대방도 나를 알아보면서 서로 교감하고 교제하는 것이 서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분히 파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살펴보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파헤치고 드러내듯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인생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서 28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는 것처럼 갱도의 깊이까지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도록 살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이 자신을 파악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편 139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감출 수 없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또 행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이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자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기만 하면은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행동은 주님 앞에서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아뢰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변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변화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이미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고 지난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기억조차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뉘우치고 회개하면 너 전에도 사람들은 그러죠. 기억하고 너 전에는 이랬지 않느냐. 또 왜 이러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기억도 않으신다. 죄가를 옮기셔버린다고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에도 이 죄를 지었는데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진다면 반복해서 지는 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던 인물입니다. 죄라고 하는 실수로 또는 모르고 지을 수 있지만 죄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지은 죄가 더 좋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잘 아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거듭나게 변화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잘 잊어버리고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핸드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있는데 만질 수가 없어. 사람은 자기가 해놓은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오늘 유명한 고백을 첫 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떤 행실로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충실히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도 있었어요. 허물도 있었어요. 감추지 못할 부끄러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래서 시인이 고백한 것,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들을 뻘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믿음의 의로운 길을 가는 자손들은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높이며 자랑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어떤 분은 이제 한 생애를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갔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름답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고 안치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1호 예배, 입관 예배, 환송 예배, 하관 예배 마지막까지 다 징계를 했어요. 그런 예도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내 며느리가 죽음의 복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애잔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교훈적인 지식을 얻으면서 장례 절차를 마치게 됐는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옳고 바른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다윗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감찰하셨으므로 끝까지 이끌어달라는 고백처럼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되 죄악된 세상에서 미혹하는 사단의 계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끝까지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